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낸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드러낸 요셉.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즉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몇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처럼 요셉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청소년 시절을 불행하게 보냈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한 고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형제와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애굽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형제와 동족을 미워하고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미워하며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 드러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냈지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통치자를 보고 싶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정말 그립습니다.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애굽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 시대장, 즉 경호실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 권세가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끌려가서 바로의 그 친히 시대장 보디발에게 그 사람이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상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머나먼 곳에 가버리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평생의 얼굴볼이 없겠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어디 계시냐? 자,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평생에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그 요셉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추락한 때요. 왜? 노예 생활하잖아요. 비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물건하고 똑같아요. 주인이 쉽게 말하면 죽여서 버려도 아무런 누가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게 있는데, 요셉이 지금 노예잖아요.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아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환경도 어려움도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안심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면은 이제 완전히 불안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자, 이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이거를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 그걸 보고 압니다. 3절 다 같이 하죠.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디발이 주인이잖아요.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 눈으로 보며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뭐를 보며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자기 집에,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어떠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일이 잘 되고 순서 있게 잘 되고 규모 있게 되고,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자, 이때 이걸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가질 게 있는데, 우리가 억울한 데 있더라도 힘든 데 있더라도 어떤 데 오해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주인을 위해서, 거기에 소속된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가 속한 회사가, 그가 속한 사업장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이 주인공 같고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인공 같은데,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임이 눈으로 보고 보았더라.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 뿌리치자 완전히 그의 고소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 생활도 힘든데, 그런데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냐? 자,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요셉이 오해를 받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면 이제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노예 생활할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합니다. 모든 걸 주인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에 간수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 또 요셉을 총무로 맡깁니다.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즉 요셉의 손에 맡긴 걸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요,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을 보면 두 가지가 패턴이 반복이 돼요. 어떻게?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라. 그리고 그가 형통했더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 역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에게도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요셉 때문에 감옥에서 나가게 된, 꿈의 해석 때문에 나가게 된 바로 옆에 장관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 요셉을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불러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왕이 감탄을 해요. 애굽의 그 넓은 나라에 술객이나 박사나 점치는 사람을 불러와서 꿈을 해석을 하고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 왜? 바로왕이 뭐라냐면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해석을 해봐라. 꿈 얘기를 내용을 안 해요. 어떤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젊은 청년 30살 된 이 요셉이 가서 딱 보니 그걸 딱 듣고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하고 해석을 명쾌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가 기가 막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요셉을 엄청 높입니다. 39절 40절 다 같이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왕이 고백을 하고 요셉을 어디로?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하고 다른 거는 내가 왕만 가지고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너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다스려라.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함으로, 그 꿈 해석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명철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결국 요셉은 바로의, 즉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도록,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이 정말 지킬 것도 확실하게 지켜요. 어떻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한 자락 깔아놓고 그 다음에는 은근히 자기가 노력했노라, 자기가 애썼노라 이거를 붙입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꽤 봤지만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왜? 그러니까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때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가득 찼어요. 통로까지 가득 차고 뒤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때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생각에 나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설교하는구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그런데 어떠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사단이 옆에서 기다려요. 부추겨서 너도 이제 아주 기깔나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왜 그럴까? 내가 그래도 뭔가 했지, 내가 뭔가 애썼지, 이게 들어가면은 사단이 옆에서 넘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선을 넘지 않고 지켜요. 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그러면 얼마든지 바로 왕이 엄청나게 칭찬하잖아요. 이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철을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높일 때 요셉은 선을 지킵니다. 내가 아니고, 꿈 해석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거다. 자기 흔적을 지워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가야 거룩함이 유지돼요. 성실함이 유지돼요. 사람이 다 뭐는 칭찬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이다, 역시 당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5%나 10% 자기 거를 조금 은근히 나타내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떠냐? 거기에 사단이 달라붙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일이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을 때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으므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은 틀린 게 없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드러나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빠져요. 내가 아니라 정확하잖아요. 요셉이 허락해. 내가 아니라 자기는 빼버려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시리로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이 영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무도 모르면은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기쁨, 그 자부심, 이게 속에 있어서 든든한 나에게 소중한 그것이 되어서 길게 갑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베풀고 뭐를 했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공치사를 너무너무 하네. 자기가 했다는 걸 너무너무 드러내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기대했던 칭찬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자기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알아주라고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 금식할 때 티내지 말아라. 남에게 도울 때 티내지 말아라. 도와줄 때 티내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히려 인간성이 드러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애굽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데는 이렇게 철저한 게 있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이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 사람의 노예로 팔아버린 아주 괘씸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다 머리 조아리고 너희들 간첩 아니냐 해도 우리는 간첩 아닙니다 하고 다 머리를 조아리고 할 때 요셉은 자기 신분을 처음에는 나타내지 않고 형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로 스스로 돌아보게 했어요. 형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양심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자, 처음에 양식을 사러 갈 때 창세기 42장 18절로 19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간첩죄로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즉 간첩이 아니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서 너희의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한 사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여기 한 사람 붙잡히고 그렇게 했을 때 형들이 바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42장 21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에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 이들에게 즉 어떠냐면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한 22년이 지난 때 그때 어떠냐면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형들 전체가 아버지 이 요셉의 옷 아닙니까? 짐승에게 잡혀 먹어도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니까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기가 심부름 보낸데 죽어서 그래서 굉장히 비통하고 인생이 참 너무나 잿빛처럼 살아가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가요. 형들이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자기네끼리 약속을 하고 자기네끼리 범죄를 다 묻어버리고 그런데 마비된 형들의 양심 그거를 요셉이 깨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가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면 이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미쳤도다. 그리고 결국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보니 요셉이 세상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래서 형들은 어떠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요셉을 저렇게 팔아고 완전히 죄를 져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이제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올해 창세기 45장 5절로 5절 8절 다 같이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앞에 있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실, 하나님의 진실, 그거는 뭐냐? 당신들이 눈으로 팔았다고 해서 나에게
겁내고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귀해요. 사람들이 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을 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기도하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더 마음의 영적인 그릇을 넓히게 하려고,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대한 억울함, 오해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삶,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러면 요셉에게 상처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서로 주고받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해코지를 해서 이렇게 옳거니 말거니 원수를 이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옳고 그름 차원을 정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과 용서의 차원으로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그거를 깨닫고 가니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들이 그렇게 와서 자기에게 빌고 자기에게 이렇게 해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손까지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 요셉은 애시당초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용서의 차원에 올라서고 보니까 사람들이, 형들이 원수가 아니라 형들을 내가 돌봐줘야 되고,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서 나를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감옥살이를 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인생의 대학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섬기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요셉은 자기 형들을 누구에게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자기 양심의 선함으로 돌아오도록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은 아버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니 요셉이 이제 그 옷이 형들이 가져와서 짐승의 피를 묻혔다고 해서 이거 증거를 보니 요셉의 옷은 분명하고 피가 묻혀 있으니까 짐승이 요셉을 아주 죽이겠구나, 완전히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물고 그리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말년에 자식들의 범죄로, 그들의 불화로 정말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왕께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 인생이 험악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 야곱이 낙심하고 한탄스럽고 너무 비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에게 돌아오고 다시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오게 누가 했냐?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효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떠냐? 이제 흉년이 다가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와라. 자기 아들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1차로 가고 2차로 가고 3차로 올 때는 세상에 아들 자기 잃어버리고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비통해서 인생이 험악하게 살고 있는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데 3차로 이 아들들이 가서 올 때 총리가 와서 보낸 그 수레들이 쫙 있고 선물들이 있고 이걸 보고는 그걸 믿어요. 자, 그리고는 야곱이
엄청나게 기운이 소생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 다음 다 같이 해요. 아버지 야곱은 시작.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리고 애굽에 가서 아들을 보고 얼싸안고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6장 30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그 고백하는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운이 소생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식들에게 마음을 열고 돌아오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이게 가장 값진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 이제 야곱이 147세가 돼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그 가문 모두를 축복하고 12지파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말하였고 12지파의 앞날에 대해서 다 말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래도 요셉 때문에 값지게 인생을 마쳐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애굽 사람 바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 드러냈어요. 자기 형들을 마비된 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양심을 깨우고 돌아오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자식에게로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헌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것이 마지막에 가장 귀한 영적인 승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그러면서 모두를 세상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고 자손을 살리는 요셉.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이렇게 요셉과 같은 통치자가 그리워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그리워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차원에 있는 영적 지도자가 그리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나는 작은 요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동네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작은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화와 갈등의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요셉이 되어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작은 요셉들이 서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작은 요셉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고 또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요셉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를, 세상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